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누락되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이 시간 은혜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눠서 너무 흥에 겨웠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수장절 또 초막절과 이제 거기에서 유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또 초막절은 또 수장절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그러니까 제가 왜 웃었냐면은 천국에서 찬양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흥겨움이 이렇게. 우리 윤순득 고사님 정말 소울이 충만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소울이 더 충만하셨으면 좋겠는데 다음에는 더 소울 충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대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옛 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새 것을 누리는 70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우리 선조들이 일본한테 좀 대충 맞춰줬더니 그렇게 크게 괴롭히지 않다더라. 큰 불편한 거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이랬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면은 영영 독립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대로 머물러서 일제 치하에 사는 게 그렇게 불편한 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속 살아왔을 것이고, 우리나라는 오늘날과 같은 선진국 대단한 이런 선진국 반열에 오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옛 틀을 깨고 안 깨고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미래가 현실은 당장 안 불편한 것 같은데, 지금은 당장 안 불편한 것 같은데 옛 틀을 깨고 안 깨고가 미래에 선진국이 되느냐, 완전히 아직도 노예돼서 이런 북한같이 살아가느냐,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버리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셨고 하나님의 성전 되셨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장막으로 지어져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새 것을 누릴 70 제자임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고 지금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전쟁 분석가가 얘기하기를, 아니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훨씬 작고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데 왜 전쟁에 우세를 점하냐, 어떻게 저렇게 이길 수 있냐. 분명히 군사 물자라든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왜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밀리고 훨씬 더 병력도 많고 뭐 군사 물자도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거냐 대체. 분석하기를 우크라이나가 왜 우세를 점하냐, 정보전이라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인터넷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에서 이제 스타링크를 해주니까 전시 중에도 인터넷이 다 끊겨도 통신이 계속되는 거예요. 통신이 계속되니까 지금 이 지령이라든지 또 이런 정보들이 정확하게 계속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제대로 지령을 받은 그런 소식통이 제대로 움직이게끔, 작전이 제대로 수행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어느 정도 정보가 안 통하냐, 아군이 러시아 포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군이 우리를 공격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로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정보가 소통이 안 되면은 자기들이 아군 적군도 구분 못하고 공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 전쟁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병사는 정보와 지령이 불분명하거나 없으면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주시는 영적 지령이 있고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성취되는 말씀을 주셨고 이번 주간에 이런 사건, 이런 문제 있을 때 이렇게 붙잡으라고 분명히 영적 지령을 주셨는데
내가 그거랑 상관없이 산다. 영적 전쟁터를 나가는데 영적 정보 없이 나간다. 영적인 말씀과 힘이 없이 나간다. 그러면요, 러시아처럼 우세한데도 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정보들을 늘 확인하시고 나에게 담고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문제 오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면 사람 말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상처받고 낙심되고, 분명히 이 뒤에 장애물이 있는데 이 장애물이 있는데 정보가 없다.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심이 가장 많은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왜냐? 안 보이고 모르니까. 항상 두려움에 잡혀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공상망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누린 복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평안을 전달해 주면은요, 그 사람이 살아나요. 예를 들어서 전쟁 정보를 편달해 주는 소식을 전달하는 이 소식통이 예를 들어서 거짓 정보를 전달한다든지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 그 부대가 전멸할 수도 있고 다 살아날 수도 있고, 그 정보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 붙잡고 복음 전달해 주고 그리스도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주고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진단해 주고 하나님 자녀되는 길을 가르쳐 줬다. 그러면 한 부대를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고. 근데 내가 불신자의 방법으로 얘기해 줬다. 그럼 다 죽는 거죠.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간다? 벌거벗고 나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장절의 축복,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배경이 어떠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큰 축복을 받은 존재인가를 확인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떤 자입니까? 이제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 로마서 8장 15절.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두려워하는, 불안해하는 종의 영이 아닌, 운명과 사주팔자에 잡힌 그런 미래가 두렵고 늘 염려 속에 있는 자가 아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영화 300에 보니까 20만 대 300이 붙어야 돼요. 300 군사가 얼마나 쫄았습니까? 다 죽었다 생각이 들죠. 그때 이 레오니우스 장군이 너희가 누구냐? 스파르타! 막 외치게 하잖아요. 또 너희가 누구냐? 스파르타! 창을 막 땅을 탁 치면서 이렇게 막 외치게 하잖아요. 그죠? 자기들 막 정체성 막 심어주잖아요. 그렇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우리는 일당백으로, 일당천으로, 우리는 무적이다. 막 이러면서 정체성을 막 심어주잖아요. 그죠? 이 사단은요, 내 정체성 잃어버리고, 아니야. 너는 세상의 노예야. 너는 돈 벌러 가는 그냥 직장인이야. 너는 그냥 하찮은 그런 노예 같은 존재야. 사단이요, 틀린 정체성 심어버리는. 우리 성도님들, 왕 같은 제사장, 세상 살릴 전도자, 이 빛을 만방에 전달할 전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와 재앙의 보응의 조건인 죄에서, 그 죄 때문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따른 원죄에서 저주와 재앙과 보응이 오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완전히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벗어 너희를 해방시켰다.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정보전이에요. 예. 영적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죠. 예. 이 딱 사령관이 영적 지령을 떨어뜨렸어요. 지금 그쪽에 적군 주둔하고 있으니까 거기 지금 매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피해서 이쪽으로 해서 옆으로 기습 공격해라. 그걸 제대로 들어야지. 대충 들으면 어떻게 하죠? 내가 당하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죠? 그 딱 잘 듣고 내가 딱 그 지령대로 하면은 내가 이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녀에게 매주 언약 주시고 오늘의 말씀 주시고 지령을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상황 따라, 문제 따라, 위기 따라 하나님은 그때 이길 수 있는 말씀, 성취되는 말씀을 주고 계시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패닉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은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마음의 짐, 운명으로 묶고 있었던 이 흑암의 권세,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건진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예. 왜 염려합니까? 그죠? 수능 시험 친 렘넌트들 지금부터 어제 류 목사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 성적 어떻다 내가 어느 대학 갔다 그런 거 연연하지 말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영적인 힘 준비해라. 지금부터 정말로 237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내 인생의 작은 내가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은 이번에 아라비아 왕자가 왔다 갔잖아요. 그런 사람이 보기에는 서울대 나온 사람이나 저기 지방대 나온 사람이나 똑같이 보여요.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지.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죠? 재산이 2,800조라면서요. 그죠? 우리나라 4년 예산이랍니다. 추정 재산. 저는 그런 재산이 존재하는 줄도 몰랐는데요. 그러니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막 이 성적과 이 학교 결정된 것 때문에 하늘이 무너졌다 생각하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자, 구원받은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며 당연히 천국 배경 누리면 신분과 권세를 가졌으며 이 축복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자래. 그 아라비아 왕자의 배경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오니까 자기 혼자 자는데 통째로 호텔 다 빌려버리고, 군사가 막 출동해가지고 앞뒤로 차가 막 몇십 대씩 막 막고, 근데 우리 눈에 천군 천사가 그렇게 보호하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면 다 믿겠죠.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였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못 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그 배경과 축복을 누릴 자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현장에 지금 하나님이 어둠의 권세를 몰아낼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를. 천사 할 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이 아말렉 군사 18만 5천 명을 천사 한 명이 총장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군사 막 몇십만 명이 따르는 군사를 하는 그 사람보다 더 대단한 축복을 받은 우리 존재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구원받은 나는 견고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237 나라 살릴 교회로 세워져 가신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그래, 네 인생은 이제 반석이다. 너는 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너로 견고한 자로 답을 가진 자로 너를 세울 것이다. 너를 교회로 세울 것이다. 그 얘기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답을 주고 치유할 자로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 흑암 세력이 너를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에게 이 보좌의 배경을 직접 누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마스터키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서 흑암에 잡힌 자를 건져내는 복음 전파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기름을 부으셨으니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시고, 마귀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게 하시고, 운명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시는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배경, 특권 가진 자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어제 얘기했잖아요. 왕한테도 복음 전할 자이다. 세상은 서밋에게 답을 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일곱 번째로 불신자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어떻게 됩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재앙으로 연결돼요. 네. 그 아라비아 왕자가 왜 그렇게 군대 많이 동원되냐 했더니 암살 위협 때문에. 호텔 통째로 빌린 이유가 암살당할까 봐. 그 위치 자체가 늘 암살당할 위치래요. 2800조 가졌는데 하루하루 암살을 당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과연 행복할까? 어디서 나를 총을 겨누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2800조가 있긴 한데 평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배경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죠? 쿠데타 이렇게 해서 그 자리 뺏은 거야, 한마디로. 자, 그렇단 말이죠. 분명히 피의 복수는 또 피의 복수를 낳겠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당장은 대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나랑 비교할 수 없는 범접한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디에 있다고요? 운명, 사주, 팔자, 그 끝은 재앙, 사망. 그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의 인생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비록 연약해 보이고 지금 모질라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고 배경 없어 보이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안 된 것도 응답이 되고 상처도 기회가 되고 위기도 축복이 되고 내가 잘못한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응답으로 바뀌고, 그죠? 불신자는 잘해놓은 줄 알았는데 무너지고 공자탑 쌓아놨더니 바벨탑처럼 무너져 버리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우울증 오고. 네. 우리 여정이 가는 길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리고 계시다니까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 좀 누립시다. 좀 누리소. 누이십시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 천국 배경, 천국 축제, 그죠? 그러면서 초막절, 풀로 집을 짓는다고 해서 초막절이거든요. 이제 풀처럼 연약한 나이지만 하나님이 성전된 나를 지어 가신다라는 의미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는 이제 이 성전된 나를 천국 누리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세 가지 힘을 가져야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먼저는 내 감정, 내 생각을 이기는 묵상의 힘을 가져야 나 자신 스스로에게 속지 않습니다. 저도 이 영적인 힘이 없을 때는요, 내 생각에 잡혀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왜냐? 내 생각에 내가 주인 되니까. 막 감정 못 이겨서 어쩔 때는 막 화가 나고
벽 한 번 치고, 죄 없는 선풍기 발로 차고. 왜냐?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 내 감정 못 다스려.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내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내게 좋은 것 부어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에. 내 육신에는 좋은 음식 드시면서, 어떤 분 보니까 여기 안에다가 인삼 넣어 갖고 다니면서 몰래 드시더라고요. 저한테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방금 웃으셨어요. 들켜서. 따라서 하세요. 내 영혼에도 좋은 거 집어넣자. 그 유재석이 그 김종국이 하는 유튜브에 한번 출연을 했는데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현미만 먹는다 이러더라고요. 현미. 그 뭐 다른 것도 안 섞고 현미만 먹냐 그랬더니 현미만 먹는다. 아니 그 뻑뻑하고 꺼끌꺼끌한 걸 어떻게 먹냐. 계속 먹다 보니까 괜찮아.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막 아무거나 쑤셔 넣어요. 그냥 입맛에 맞으면. 저도 라면 많이 먹어서 피부가 안 좋아졌는데 요즘 이제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 나를 이길 수 있는 묵상의 힘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묵상의 힘을 가질 때에 환경과 사람의 소리를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이기고, 오히려 그 사람 소리를 듣고도 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싸워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무릎 꿇게 되는 참된 정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그죠? 나를 복음으로 정복해야 환경과 사람도 정복되는 것이에요. 그죠? 첫 번째, 나에게 속지 마라. 환경과 사람에게 속지 마라. 세 번째 뭡니까? 흑암과 세상에게 속지 말랍니다. 흑암과 세상을 차단해야 복음으로 만족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 세상에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도 그 끝은 재앙 아니냐, 그 끝은 허무함 아니냐, 그 끝은 공허함 아니냐.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감추인 부와 다 들어있구나. 바울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휘둘리지 않아요. 막 이런 물질에, 눈에 보이는 것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얘기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당장.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 자녀는 세 가지 시스템 가져야 됩니다. 어떤 시스템입니까? 응답과 문제와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나만의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는 시스템. 그리스도로 모든 것 얻는 시스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 힘과 은혜를 얻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게 완전 시스템. 그죠? 다니엘이 이 시스템을 가지니까 왕의 어인을 찍혔는데도 하루 3번씩 하나님 계속 바라보고. 그죠? 시편 5편 7편에 보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강건하여지도록,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이 사망이 지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이 시간을, 이 시스템을 갖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만의 예배 성공 시스템. 우리 성도님들 예배 어떻게 드리십니까? 그 방탄소년단 참석하는 사람들 보셨죠? 미리 며칠 전부터 준비해요. 옷도 보라색으로 다 입고, 뭐 들고, 그죠? 우리 성도님 중에 내일 주일 예배 드리니까 내일 최고급 옷 입고, 내일 하나님의 은혜 받는 날이니 내 인생의 최고를 드리자. 이런 분이 여기 다 모이신 줄 믿습니다. 나만의 예배 성공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내게 지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게 해주셨는데 이번 주간에는 또 어떤 말씀 주셔서 어떤 사건 속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실까?
미리 구원의 길도 해보고 미리 성경 찬송도 찾아보시기도 하고. 예. 그러면요, 딱 예배 시작된과 동시에 내가 그 영적인 몰입 속으로 싹 들어가요. 근데 어떤 분 보시면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이때 딱 눈이 딱 번쩍 뜨면서 이제 은혜 받아보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예. 나만의 예배 성공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예. 두 번째로 나만의 말씀 정리 시스템. 저는 류 목사님 메시지 쓰실 때 그 단어 그대로 적지 않습니다. 류 목사님 칠판에 쓰시는 것보다 말로 하시는 내용이 더 중요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거를 다 못 듣더라고요, 대부분. 저는 그거 다 적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 다 나와요. 칠판에 적는 것보다, 칠판에 적는 것도 중요한 거 나오는데 더 중요한 내용들은 말로 하세요. 그래, 저는 그거 다 적는다니까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 보면은요, 선생님만 적는 거 그대로 적지 않아요. 자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중에 다시 봤을 때 그거 이해하고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지. 그죠? 내가 이걸 적었을 때 다음번에 무슨 내용인지 알고 기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보자 이렇게 적어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보자가 뭐지? 이렇게. 그럼 기도 안 되는 거예요. 보자 하면서 뭘 설명을 하시잖아요. 보자 하면서 뭔가 이 예화를 들지만 그 예화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뭐가 있잖아요. 전 예화 얘기하고 나면 이런 의미에서 예화를 얘기하는구나 딱 적습니다. 그럼 말씀이 딱 내게 오는 거예요, 레마로. 나만의 말씀 정리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칠판에 적는 건 하나도 안 남습니다. 예.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적으로 준비해 오면은요, 10% 예배 드려서 10% 은혜 받고 하는 사람하고 8, 90% 은혜 받는 사람 다릅니다. 영적 준비한 그 자세에 따라서. 그죠? 그러면서 나만의 현장 정보 시스템. 그죠? 내가 현장에 가서 나만이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셔야 돼요. 직장에 있으시면서 직장에 바쁘시겠지만은 나만의 묵상 시스템 있으셔야 돼요. 뭐 찬양을 틀어놓으셔도 되고 어디에다가 뭐 붙여놓으셔도 되고 나 나름대로 정말 그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같이 성경 읽을 사람이 있으면 같이 성경 읽고 지교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같이 예배 드리고 그죠?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시스템. 세 번째로 하나님 자녀는 세 가지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이게 돼요.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위기가 아니었구나. 오늘 18절에서 20절 보시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하나님과 화목할 때 세상 보는 눈이 열립니다. 세상과 화목하면요, 사람과 화목하면요 육신의 눈이 열리는데요,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보는 눈이 열립니다. 보십시오. 내가 나랑 어울리는 그 사람이랑 똑같은 관점이 된다니까요. 어울리다 보면요. 제가 초등학교 때요, 전교 1등하고 계속 어울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고. 그 친구가 IQ가 167이었어요. 저는 똑똑하지 않은데 걔가 또 똑똑한 친구들이랑 또 어울려요. 어쩌다 보니까 낑겼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얼뜻 비슷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세상 보는 바른 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어떻게 봅니까? 당연한 문제를 볼 때 이태원 저 사건이 오래전부터 사단이 할로윈 문화를 집어넣고 지금 어린이집에 초등학교에 곳곳 문화에 이 흑암 문화, 할로윈 문화, 귀신 문화가 계속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고 정신 문제에 빠지면서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이었구나. 이게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영적 사실로 보여져야 돼. 그죠? 말씀 있는 사람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 뭐 국가에서 뭐 잘못해가지고 그냥 껍데기만 보죠. 그냥 뭐 현실만 보죠. 그 안에 깊은 내용은 못 보고 그 안에 깊은 영적 사실은 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 자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필연적 사건, 이 사건이 있었어야 했구나. 코로나가 터짐으로 비대면 시대가 열렸구나. 저는 이태원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이거 할로윈 없애자. 이거 생각하면 거기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없애는 유치원 어린이집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효과죠. 그런 소천 죽으신 분은 안타깝지만은. 근데 여기에 필연적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숨겨진 계획이 하나님 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단순한 문제만 보고 문제 왔네 이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렇게 바꾸시려고 하고 어떤 흐름으로 바꾸어 가시려고 하는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사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당연한 필연적인 사건이란 얘기죠. 필요했구나. 이 사건이 필요했구나. 그러면서 절대적인 이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빨리 이 흑암 문화가 퍼지기 전에 지금 저 흑암 문화는 저렇게 급속도로 퍼지는데 우리 교회는 속도가 너무 늦어요. 237 나라 세팅하고 정말로 치유 대상자들이 와서 치유받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저기 간 거 아니냐. 그러다가 저 사고가 난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답이 있는 곳이 교회가 준비되어 있었더라면은 여기 와서 치유받고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유. 전도와 선교. 그죠?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237에 맞게 세팅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스템, 미디어 시스템 이것도 점점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돼요. 목사님 불편한 거 없는데요? 그게 바로 나 중심입니다. 내가 불편한 게 없으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237이 왔을 때 편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제가 성의사모 가끔 나는 별로 불편한 거 없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 내가 불편한 거 생각하지 남이 불편한지 생각하고 누가 왔을 때 안 불편한지 생각하고 내가 불편한 거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독립도 안 됐어요. 그죠? 내 편하고 나한테 큰 문제 없다가 아니라 크게 보고 넓게 보고 미래 보고.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이런 주보도 막 이렇게 계속 바꿔 나가고 시스템도 점점 업그레이드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제가 천국 가고 제 후임이 왔을 때 237 목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세팅해 놓는 게 제 미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발자취를 남기라고 어제 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후대들이 그 언약의 발자취를 보고 저렇게 가는 거구나. 저렇게 우리도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발자취를 남기고 시스템도 남기고 237의 뜰, 치유의 뜰, 언약 이 후대의 뜰을 남겨놔야 된다니까요. 내가 편한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다가올 세대를 위해서 이 현장에 237 날아올 수 있도록. 결론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때에 예틀의 운명 속에 있었던 내가 보이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편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어제 흩어진 제자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순례자는 세 가지가 없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없다. 그죠? 동기가 없다. 계산이 없다. 인본주의가 없다. 순례자의 특징. 왜죠?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더 좋으니까. 하나님의 길이 더 완벽하니까. 내 계획대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니까. 내 생각대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세밀하고 완벽하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제는 불신자의 삶의 방식인 내 생각, 내 유익, 내 자랑이
값어치 없어 보여야 돼요. 네. 내가 드러날 것 같다. 우리 성도님들 오히려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하셨는데 제가 언급된 게 참 죄송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성과를 올리고 성공했을 때 그리스도를 얘기하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 거는 부질없는 것이구나. 그러나 세계복음화의 도구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가 발견돼요. 그리스도를 얻고 보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이 땅의 것은 그냥 잠깐 필요할 뿐이지 배설물이구나. 영적인 축복에 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천군 천사가 보호해 주는 게 안전합니까? 매일 암살당할 그 위기 속에서 군사가 보호해 주는 게 안전합니까?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것이 부질없어 보이는 게 복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내 계획, 내 동기, 내 목표를 버리고 완전히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과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게 되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부탁하셨답니다. 이 복음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해 주셨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모든 사람 살리라고. 이것이 바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때 모든 거 따라오는 거예요. 경제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오고. 마지막으로 옛 사고방식 버리고 하나님 자녀의 237 사고방식 가져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편하고 나한테 불편한 거 없다, 이건 옛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237 사고방식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방송 시스템들이라든지 교회 이런 것들도 우리 교회 할 수 있는 만큼, 분에 지나치면 안 되지만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 237 시스템 갖춰 나가야 됩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도 돼요. 왜냐? 하나님 그릇 갖춰진 만큼 부어주시거든요. 그릇 갖춰지지 않았는데 사람을 보내시진 않습니다. 그릇 갖춰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그릇이 더 넓어지는 만큼 사람도 보내시고 렘넌트도 키우시고 제자도 보내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것 때문에 총리도 되고 왕도 만나고, 그죠? 그만한 믿음 그릇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237 사고방식이라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갈 때 내 수준, 내 예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촌 형님이 어릴 때부터 저랑 같이 살았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메이커만 입는 거예요. 집은 되게 가난하면서 우리랑 비슷하게 살면서. 그래서 형, 나처럼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 이런 거 신지 왜 나이키 신냐 그랬더니, 야, 그럼 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되는 거다,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 대하려면은 좀 내가 있어 보여야 돼. 지금 사업 창업해가지고요, 막 뉴스에도 나오고 되게 잘 나가고 있어요. 젊은 사장인데요. 그냥 옷만 갖추지 않았어요. 그 사촌 형님이 그렇게 하면서 실력을 갖추더라고요. 서울의 설린선고에서 3년 동안 계속 전교 1등 했어요. 그리고 창업 박람회에서 또 최우수상 타고. 그거 보면서 저 형님은 자기 껍데기 하려고 이렇게 신었던 게 아니라 진짜 자기의 가치를 알고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허풍을 부리는 사람이랑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로 세계복음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렘넌트 한 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사치를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맞는 그릇과 영적인 힘과 세 가지 시스템을 준비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모든 응답과 축복을 받아들이는 예배와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이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언약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이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옛 틀, 옛 사상에서 벗어나 나 한 사람이 237을 품는 그릇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담는 보좌의 축복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정말로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든지 말씀 따라가고 현실 따라가지 않고 정말로 세 가지 힘, 세 가지 시스템, 세 가지 눈을 여는 축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결론 밑에 부분을 빼먹었네요. 자, 우리 이 시간은 우리 세례 입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례 입교 대상자 명단 말씀드리면 우리 세례 대상 우리 송정윤 성도님 1대교구 2전도지교회 4여전도회입니다. 윤종환 성도님 1대교구 1전도지교회 남이전도회, 이진호 성도님 4대교구 7전도지교회 이남지교회 전도회, 입교 대상은 우리 양지연 성도님 5대교구 10전도지교회 4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입교자 서약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지연 성도님께서는 하나님과 생명빛 성도님들 앞에서 서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시는. 네.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확신 있고 담대하게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지연 씨는 유아 때 부모님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하십니까? 양지연 씨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양지연 씨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신 것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리는 다만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고 그를 좇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양지연 씨는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 그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생활과 성경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양지연 씨는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양지연 씨는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함으로써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세례자 서약이 있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정윤, 윤종환, 이진호 성도님 세 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세 분 역시도 하나님과 생명빛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서약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확신 있고 담대하게 예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기로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신 것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에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하셨습니다. 네,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송정현 성도님, 또 윤종환 성도님, 이준 성도님 한 분씩 호명하시는 대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의자 하나만 좀 세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있군요. 네. 네, 우리 송정현 성도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 세례할 때 같이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송정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우리 저기 지교회 식구들 잠깐 나오십시오. 우리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지사동 식구들. 네. 눈치 보지 마시고 빨리 나오시면. 우리 1교구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나오시면. 네. 네, 사진 한번 찍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진호 성도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이진호 성도님, 우리 지교회 식구들도 나오실 준비 미리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진호.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나오십시오. 네, 박수는 이따 한꺼번에 다 치겠습니다. 자, 나오십시오. 얼른 나오십시오. 네. 우리 교구장님 누구시죠? 아, 예, 나오십시오. 예. 예, 그 표정이 웃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웃으라고 한 다음에 찍어주십시오. 너무 심각하게 평생에 한 번 찍는 건데. 자, 우리 윤종환 성도님 나오시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윤종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우리 식구들 얼른 나오십시오. 예, 앉아 계심. 예, 소식. 우리 윤종환 성도님은 수요 예배 계속 오셨는데 가정 상황상 예배 못 오시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게 됐습니다. 네. 자, 우리 한 분은 이쪽에 계시고, 네, 이렇게 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됐습니다. 웃는지 확인한 다음에 마스크 다 벗고, 다른 지교회 식구도 안 웃은 것 같은데. 양지연 성도님 지금 나오셔서 사진 찍으시겠습니다. 우리 양지연 성도님 식구들도 다 나오십시오. 요건 끝났습니다. 이 시간 세례 받으신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입교식 및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생명빛교회 입교교인 또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교회가 베푸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것이며 주의 나라가 이르는 그날까지 주의 교회 위에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네 분이 입교하고 세례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인생이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며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피와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가치를 알고 이제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자녀와 미래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나타내시며 말씀 따라가며 복음 따라가며 기도 속에서 많은 생명 살리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찬송가 22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거룩 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을 릴 주의 보혈 어릴세. 이는 주가 아직은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심히 사모하는 오아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게.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찬 예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재림 때까지 기억하라고 주님이 세우신 예식이요 언약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전날 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잔을 가지고 사례하시면서 이것이 죄 사함을 얻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예식을 거행함으로써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세계복음화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본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예식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분병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나려 하심이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시간 분병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잠깐 분전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에 많은 부분에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과 출세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었지만 이것이 모두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저주와 재앙이 오는 그 길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잔을 마실 때에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나중심의 모든 것들이 깨끗이 치유되고 우리 몸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어지며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능력으로 역사하사 이 잔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은혜와 사랑과 그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급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시간 분잔 받지 못한 성도님 계시면은 손으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되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예배를 지킬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여 영 죽을 수밖에 없고 불신자들과 같이 나 중심, 내 생각, 내 것을 위하여 살다가 사단에게 모든 것 빼앗기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좌의 축복과 신분 권세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옛 틀을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새 것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 가지 힘을 가진 자입니다. 세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룰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보고 답을 주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삶의 중심이 예배와 말씀, 삶의 우선이 언약 누리는 기도, 삶의 목표가 세계복음화의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또 한 해 동안 감사하여서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11조로 건축으로 천원의 행복으로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온 거,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전도자로 세워가시고 우리의 후대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와 선교와 연결되게 하신, 우리가 그 은혜를 세어보면은 바다에 모래알같이 셀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담아드렸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리오니 이번 한 주간 천국 배경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장막임을 알고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마음껏 복음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